제가 어린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싫다르고 거절하다가 이게 시간이 가니까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싫은 것도 조금 할 수 있고, 특히 그 안 먹는 거 많잖아요. 그 안 먹는 거 많는데 그 먹으라면 싫대, 안 먹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맛을 조금 봐봐. 조금 맛을 보더니 괜찮네 하고 또 먹는 거예요. 나중엔 잘 먹어요. 여러분, 꿀맛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우리 이론이 꿀은 달아, 맛있어. 그런데 그 꿀을 먹어본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 아이들을 꿀을 먹일 때, 야, 이 꿀 맛있거든? 한번 조금 먹어봐. 싫어. 조금 먹어보라니까. 그럼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야, 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한번 먹어봐. 싫어. 어느 날 조금 크니까 꿀을 먹더니, 다네? 더 잘 먹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은 건 알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되고, 말씀은 나를 살리고,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는 거고 그 말씀이 나하고 체험되는 건 달라요. 근데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야, 진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믿어봐. 말씀이거든. 내가 진짜 마음에 진짜 믿어봐. 너무너무 좋아. 근데 싫어. 말씀이 싫은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진짜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진짜 이렇게 좋은 말씀이요. 이렇게 행복한 말씀이요. 제가 참 말씀 모르고 이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고 제가 세상 살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나에게는 행복이라는 행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 인생이 불행한 삶이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되는 노릇 없어. 뭐가 돼야지. 너무 인생이 안 되고 너무 인생이 실패하고 너무 가정 환경 안 좋고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런데 저한테 자꾸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갔고. 근데 안 들려. 뭐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래서 같이 따라갔지. 그냥 부모님 가니까 따라갔지. 중고등학교 때 뭐 가지 않습니까? 같이. 안 들려. 도로 교회 가는 게 창피하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럽다니까. 교회에서 누가 나가 인사하는 게 부담스러워. 몰래 갔다가 몰래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안 들려.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시간표가 왔다니까. 어느 군대 가서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어쩌다가 말이야, 내가 군종 신앙도 없는데 군종 훈련 갔다가 말이야, 말씀 듣는데, 아니 그게 나한테 그렇게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탁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진작 믿을 걸 말이야. 그때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때 이게 체험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겁도 없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나 목사 되겠다고 말이야. 뭐 충격이 되니까. 저는 예수 믿고 처음부터 나 목사 되겠다. 그것도 어디 아프리카. 여기까지 생각했다니까. 선교사 되겠다고. 얼마나 말씀에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속에 들어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말하고 이 복음 속에 있는 게, 야, 이것말로 행복한 목사로구나. 근데 이게 오해돼가지고 말이야. 야,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목사 되면 고생이요, 가시밭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이게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이 복음 말하고 복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제 목사 돼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이스라엘 누굽니까? 육신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걸 깨달으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인구 79억 되는데 그 79억 중에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79억 인구가 다 떠나가도 안 믿어도 너가 예수 믿은 게 복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맛을 보니까 너무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강조합니까? 왜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꿀 맛을 안 사람이 꿀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안 먹으면 꿀 먹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목사 됐고 이것 때문에 강단에서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복음 만나서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진짜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진짜 행복을 몰라. 여러분, 제가 찾은 행복은요, 돈 중요하지만 돈을 뛰어넘는 거예요. 건강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이 상관없어. 돈이 상관없어. 아픈 게 상관없어.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어. 뺏을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가지고 우리 같이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 가지고. 이건 바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면 그 구절구절마다 절절히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 지금 빌립보서 보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주 안에 서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진짜 행복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내가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느끼기를, 전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말만 저러지 실제는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그렇게 보인다면 제가 뭔가 잘못됐지요?
제가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행복은 이건 나만 누릴 게 아니야. 이게 우리 가족이 누려야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누려야 되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단 하루 살아도 그 앞구절이 뭔 줄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찾았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의 답을 찾았네. 내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결론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아이들이 아직 모를 때는 구박하면 안 되죠. 때가 있으니까. 그잖아요. 아이들은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억누르면 그건 아이에게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간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 안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표 있으니까 다 할 거야. 말 안 하면 안 되잖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르쳐줘야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깨달으면 정말 이거 내가 받아들이면 행복한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건 시간표잖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내가 믿게 합니까? 목사가 믿게 하는 겁니까? 나는 믿게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아니요. 그 믿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신부만 할 뿐이요. 나는 전달만 할 뿐이요. 나는 소개만 할 뿐이요. 여러분들이 제가 믿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소개할 뿐이지. 그 다음에 믿는 것은 개인 책임 아닙니까? 누구 믿음입니까? 목사 믿음입니까? 부모 믿음입니까? 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픈 거 대신할 수 없잖아요. 죽는 거 대신할 수 없잖아요. 믿음도 대신할 수가 없어. 구원도 대신할 수가 있는 게 아니요. 남편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요. 부모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요. 내가 믿어야 되지. 내가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진짜 믿음 갖고 진짜 행복을 알고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부모는요, 자녀를 보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 소원이 한 가지. 너는 믿어야 된다. 내가 유산 줄 수는 없지만 너에게는 이 믿음은 유산으로 주고 싶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요. 진짜 구원받은 부모, 진짜 이 비밀 아는 부모라면 그것밖에 없어요. 죽을 때 그렇게 유산이 중요합니까?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전부 보이는데, 이야, 내가 복음 모를 땐 성경이 좋은 책이요, 좋은 말씀이요. 어째 성경에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있나? 내가 진짜 모를 때는요, 성경이 좋은 얘기들하니까 얼만큼 어떤 수준이냐? 야, 난 명심보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성경도 좋네. 수준이 명심보감, 윤리책, 그런 수준이요.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도 나쁜 말씀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을 발견하니까, 이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니까 세상에
성경 절절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또 말하고 또 말해주는 게 우리에게 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감옥에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떻습니까? 도대체 편지 쓰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썼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쓴 겁니까? 내용이? 바울의 내용은요, 어쩌면 간증이에요. 간증. 증거책이에요. 증거. 야,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참 날 좀 알아줘서 나 좀 기도해주고 나 좀 도와주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야, 내가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서 내가 이 고생당한다, 나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런 얘기 없어요. 바울의 편지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제는 내가 모든 것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안 납니까? 내가 감옥에 매임을 받은 것은 로마서 1장 초반에 내가 감옥에 매임받고 갇히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매임을 인하여 너희에게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저렇게 복음 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저 감옥 안에서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복음이 저 바울만도 못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닌데 감옥에 있는 바울도 복음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감옥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불행하다고 말하는가? 이유가 뭔가? 환경인가? 여러분, 저는 옥중서신을 보면서 핑계댈 게 없는 게, 이유될 게 없는 게 뭐냐? 환경은 이유될 게 없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럼 바울을 보라고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럼 요셉을 보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 환경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환경이 안 좋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경이 아니니까 불행했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합니까? 이상하게도 감옥에 들어가서 환경이 안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그 비밀이 뭐냔 말이에요. 비밀이 그게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안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복음 한 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봤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내 교회를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리스도 위에 세우리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삶이 지금 어디에 세워졌냐고요? 우리 사람은요, 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말입니다. 풍파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육신이 힘 없잖아요. 이번에 흰남노 태풍 오면서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고 무너지고 얼마나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장군도 못 막아보는 대통령도 왕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장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 인생이 그 앞에는 속수무책이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었던 집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절대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 이 말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 속에 그리도 있다면 안 무너져요. 얼만큼 여러분이 대단하냐? 죽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 상관하지 않아. 죽음을 초월했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는요, 죽는 거 고사하고 조금만 뭐 어려우면 금방 인생이 뭐 죽겠다, 못 살겠다, 뭐 미치겠다, 스트레스 다 받고 막 잠 안 오고 막 고민하고. 누구 힘입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란 비밀만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빌립보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루디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다툼이 생긴 거예요. 바울로 보면은 자기의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후원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는 내가 고맙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풍부하고 부유한 건 아니요. 고맙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만 나는 너희들이 도움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래 안 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그래 안 해도 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희가 돈 줘야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후원해 줘야 사는 것도 그냥 그래 안 해도 난 살 수 있어.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사람이 구차하지 않아요. 구차하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구차한 게 돈 하는 사람 구찮잖아요. 구차한 사람이요, 돈 때문에. 그 돈 몇 푼의 인생이 말이요. 그 참 불쌍한 인생이요. 심지어 말이요, 부부 사이도 돈 때문에 죽이고 뭐 보험금 타먹으려고. 얼마나 참 인생이 불쌍합니까?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어지는데 얼만큼 꺾어지느냐? 아예 귀신 들린 점치면서 귀신 들린 여인이 말이에요, 고침받는 거예요. 누가 그를 고칠 수 있겠어요? 누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근데 바울이 그 복음 전에서 구원의 길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요.
그걸로 인해서 또 뭐 돈벌이 안 된다고 감옥에다가 오래 들어갔잖아요. 저기 이상한 복음, 이상한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장사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 가진 사람은 감옥이 막을 수가 없어. 도리어 감옥 속에 있던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거 보세요. 루디아의 집에는 귀신 들려 고침받은 그 가족이 들어오지, 그리고 간수장이 구원받으니까 그 가족들이 들어와서 세례받고 다 들어오지. 이래서 빌립보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지역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붙잡으면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야. 내 가족을 살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복음 가지면 너만 살면 네가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살아난 것처럼 네가 복음 가지면 그 복음으로 네가 있는 지역을 살릴 것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만큼 그런 플랫폼이 돼야 돼.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 정말 복음 가진 자 되셔야 돼. 안 그래요? 거꾸로 가면요, 나 우리 집 때문에 못 살고, 이 동네 때문에 못 살고, 누구 때문에 못 살고, 그거는 자기지.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못 사는 게 아니요, 살리는 거지. 살리는 자가 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자꾸 뭐가 사람 핑계, 환경 핑계, 무슨 문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하면요, 뭐 이유 없어, 핑계 없어요. 도리어 그거는 나에게 살리는 문이 되는 거예요. 증거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누림이 된다니까. 누림이 된다는 것은 행복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야 돼. 바울이 전도로 다닌 게 아니요, 바울은 그 복음 가지고 가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복음 가지고 그 현장이 바뀌어지고, 복음 가지고 가면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누리는 복음이 전달되니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가정의 변화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쟁만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우리가 지혜입니까? 어떤 게 우리가 선택입니까? 세상은 보세요. 내가 복음을 싫어하는데, 복음을 싫어하니까 내가 내 안에 분쟁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분쟁이 그쳐지고 내 현장에 분쟁이 그쳐지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길이니 여러분 오직 복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복음만이 우리 현장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믿어야 돼요. 왜 오직 복음, 왜 오직 믿음 해야 되나? 절대적인 거. 제가 서로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 꿀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거 굳이 먹을 거 없어요. 안 먹으면 안 줘도 돼요. 그러나 복음은 안 그래. 먹어야 돼. 이거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이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고 진짜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른다면 내 인생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요, 돈 문제 아니에요. 건강 문제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아니에요. 가족 문제, 환경 문제도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안 믿는 게 문제야, 안 믿는 게 문제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야, 근본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게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떠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재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안 믿어서 그래. 여러분 안 믿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 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역사가 망하는 문 아닙니까? 대단한 민족인데 망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스라엘만큼 잘해서 아니 교육 유대인 교육도 최고 교육이고 세상에 이스라엘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대단합니까? 보세요. 그 민족은요 지금도 이는 이 눈은 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그게 성공 인생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사람 죽이고 전쟁 터지게 하고 이게 바로 세상이요. 이스라엘은 이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모르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능력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죽이고 노예 삼고 포로 삼는 거 이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게 성공인 줄 안다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군림하는 게 성공인 줄 알아. 내가 성공해가지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강대국이 그 힘 가지고 노예 삼은 게 성공인 줄 알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 이것 때문에 끊이지 않고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민족이 나라가 재앙이 기근이 전염병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라는데 이 재앙이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던 생명이었던 빛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벌써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얘기고 그게 신약에 성취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있잖아요. 이 복음은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그 아들에 관한만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났지만은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셨다고.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내 인생이 진짜 삶이 되는가?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 중심이 돼야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내 바라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 속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말씀이. 그래서 말씀 모르고 복음 모르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죽은 인생이요. 말씀 떠난 자, 말씀 없는 자, 죽은 인생이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자, 하나님 말씀 없는 자, 복음 없는 자,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 말씀이 없는 자야. 여러분 지금도 말씀 없는 사람은 기준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거절해. 받질 않아.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은혜 주신 걸 우리가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게 아니요. 내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임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직도 여기에 임하질 않아. 귀까지는 왔는데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 임하지 않은 사람이요. 머리는 알아. 근데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 이 사람은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임한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그 말씀은 나를 살렸지만 그 말씀은 오늘도 모든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게 오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내게 임한 말씀에 나를 살렸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니까 여러분이 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말 아니요, 목사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살아났어요. 나를 산 이 말씀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받으니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이 나를 살렸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 강단 문지방부터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자라나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흘러오니까 내게 산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내 속에까지 왔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생수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이 은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시간표라.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안 믿었죠. 믿어지지도 않고, 기는 쟁쟁한데 다 아는데 맨날 들었던 거 또 들었던 거 또 안 믿어져. 믿어지질 않아. 불신자요. 교회만 다녔지 불신자요. 교회당만 다녔지 불신자요. 성경은 알고 있지 불신자요. 성경 공부했으니까 불신자요. 안 믿어져.
안 믿는 거 불신자요.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안 믿는 불신자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는데 안 믿는 불신자가 많아요. 교회에 당만 왔지 안 믿는 불신자가 많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 임해 살아요. 자,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너무너무 좋으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핍박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나?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선교사가 됐나? 이야, 저건 진짜 기적이다. 저건 진짜 놀라운 일이다. 어째 저런 사람이. 유대인들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울 다 알잖아요. 바울 다 알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도 유대인들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 근데 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빌보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는 배경이 너무 좋은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데 그는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인데 할례 받았지. 유대 종교에 할례 받은 사람이지. 이스라엘 족속이지. 베냐민 지파이지. 히브리 인정의 히브리이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얼마나 신앙 좋다고 말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율법으로는 말을 의로운 자라 흠이 없을 만큼 율법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여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돌아다닌 사람이요. 이런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종교는 있어도 복음은 믿질 않은 거예요. 복음은 전달하는 걸 받질 않아. 왜냐? 종교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종교가 능력 있습니까? 종교가 능력 있습니까? 종교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이니까 종교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참 사람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종교 생활하면 나중에 그 나중 형편이 심하게 되는데 나갔던 귀신 7을 끌고 들어오니 나중 형편이 심하더라. 여러분 복음 없으면 아무 능력 없어요. 도리어 악령이 도리어 더 역사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여러분들 복음 가지에 흑암이 무너지고 도리어 흑암에 빠진 사람 살리는데 내가 모르니까 심부름 한다니까. 사단의 심부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일꾼이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완전 마귀의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 한다고. 사람이요, 진짜 복음 가지면 삶이 정상돼야 돼. 정상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 돼야 되고, 사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 되면 그 비정상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집에 두셔. 집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산업, 경제도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있다고 집 뛰쳐나가고 저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나 닦으러 가고 산속에서 도나 닦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세상을 싫어서 떠난다고 머리 빡빡 깎고 결혼 안 하고 시집 안 간다고 장가 안 든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가정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타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속세하는 게 아니요.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리는 자지. 그게 우리의 삶의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상한 집단 만들어가지고 저 뭡니까 저 남태평양 가운데 가지고 이상한 집단이 말이요. 집 다 팔아가지고 거기 가지고 말이요. 거기가 무슨 낙원이라고. 그 이상한 짓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복음 가지고 바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난 사람, 그거에 내가 최고 멋있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고꾸라진단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전환점되는 기회였어요. 핍박자가 완전히 돌아오는 기회가 된 것이 사도행전 9장 3절 9절에 그가 돌아왔으니 이제 그는 뭐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내가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 만나야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이사야 43장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옛적 일 기억하지 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내가 복음 만나야 새 사람 되고 새 일을 행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만나면 일단 여러분 인생이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화가 개혁되는 거예요. 종교가 개혁돼야 돼요.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 복음밖에 없어요. 자,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이방인을 위하여 저 임금들과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선택해서 저 이방과 임금도 살리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가 이제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감옥에 들어가고 갇히고 죽음도 당하지만 그러나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에서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우리 빌립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겠지만 빌립보서 1장 내용도 보면요. 내가 감옥에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된다면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2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낫기까지 죽기까지 낮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시간표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 게 최고인 줄 알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런 가치,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나는 발견했다. 그러면서 뭘 하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도 이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됐다. 복음 발견하고 그가 쓴 성경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만큼 달라지는 거, 생각이 달라져. 여러분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쩌면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복음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데, 복음 속에서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는 것 딱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나를 바꾸는 복음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바울의 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인생이 달라졌느냐? 그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바울이었었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는 어떤 게 감사했습니까? 어떤 게 기뻤습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핍박하다가 예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신분을 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종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종,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을 보니, 또 여기에 기쁨이,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속에서 교회를 보면 감사하고 기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복음 가지고 여론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만난 게 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복음 교정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복음 모를 때는요, 이게 참 상처고 참 스트레스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게 이런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빨리 집어치고 안 하고 싶습니다. 복음 모를 때는 모든 게 나에게 짐이고 부담이고 그게 스트레스인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 만난 게 복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복이고 이 복음 전한 게 복이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빌립보 그들을 향해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가,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 항상 서두에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도된 것은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셨다. 이 편지를 꼭 그 뒤에, 나는 사도로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종이 성도를 향하여 그 축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비는 축복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오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평강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있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돼요. 은혜는 힘이에요.
은혜 받으면 힘이에요. 은혜 받으면 힘 생겨요. 저는 로마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예수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1장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은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플러스 은혜를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빼기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셔. 하나님 다 주신 거 우린 받기만 하면 돼. 플러스도 너무 큰데 꽃비게 했어. 한 해에 100배를 주시는. 근데 주신 것도 가져 또 나눠줘도 나누기. 나눠도 부족함 없는 나누기. 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었고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나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는 나눠주고 나눠주는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은혜 받고 은혜를 베푸고 사는 복 받고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은혜 줄 만한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제일 축복은 평강이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함께하는 삶 속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는 외로워요. 혼자는 고독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독하여 짝을 만드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가장 먼저 함께할 복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주의 종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한다는 말은 내가 주의 종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3장 6절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심었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나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과 함께하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하는 비밀, 기도하는 것이 함께해요. 주의 종과 함께한다는,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함께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주의 종과 함께한다면 그 다음에는 온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237 나라 살리는 일 그때까지 함께 가야 돼요.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시간까지 함께 가야 돼요.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믿음이 되고 은혜가 오늘 은혜를 더하며 은혜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현장에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모든 사람 살려갈 만큼 그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통해 전달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오직 복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복음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